다락방 같은 그러한 곳으로 이사 왔었었는데 제가 어젯밤에 쓸데없는 걱정을 했어요. 여기 의자에 앉을 데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또 몇 분이 밤새 편찮아져가지고 못 나오시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해서 못 나오셔서 뭐 그냥 알맞게 의자가 자리가 지금 되어져서 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오래 하신 분들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던 그러한 구절일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그 배경을 살펴본다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터키를 투르키예라고 또 요새는 또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투르키의 북쪽과 서쪽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후서인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사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1장 1절과 5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편지를 한 것이 확실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선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백성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9절에 그러한 백성 삼으시고 이렇게 한 이유를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말씀 보면서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면서 이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려고 교회가 하는 사명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이 무엇이냐 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근데 지금 요즘은 어떻게 좀 엉뚱하게 돼갖고, 물론 이제 복음 전하기 전에 되어질 일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언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의인이라서 좋은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인이지만은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뭘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 지금 다른 종교에서들이, 저는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종교가 아닙니다. 그 뭐 도 닦아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도 닦아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대학 시절에 약간의 방황을 했어요. 이 종교적인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보람에 가면 연보람 주지 스님 그 친구가 제 친구였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거는 이제 작년에 그 사람들 얘기로는 뭐라고 그러나요? 이 세상을 떠난 거라고 해서 죽은 거를 해탈. 아니 그 안에 들어가는 하여튼간 그 영겁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 중에서 이 마라톤을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옛날에 제가 분명히 교회 다니는 걸 봤었는데 제가 오랜 후에 갔더니 중이 됐더라고요. 중이 됐는데 중 중에서도 어떤 중이냐 하면은 큰 스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건 뭐 굉장한 거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입적이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 작년에 그 입적을 했다고 그러는데 참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저희 고등학교 동기 동창 중에서 노승현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었는데 이 권사님이었어요. 그래 아주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승현이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승현아, 제 지금 중인데 저한테 한국에 갔을 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저보고 강 목사님 자기 그 절에서는 일주일에 4시간씩 적은 시간 아니에요. 4시간씩 성경 공부를 한대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다가 모르면은 내가 물어볼 테니까 잘 대답해 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약간의 그 믿음이 들어간 것 같은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승현이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전화해가지고 하는 거는 너무 국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래도 가까운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화요일 날 밤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 보경이에요. 이름도 보경 스님이에요. 그런데 화요일 날 전화해서 야 보경아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 성경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날 이 보경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래 승현아 내가 이번 주 중으로 이 불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죽어버렸어요. 믿고 죽었는지 안 믿고 죽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후서에 있는 그 내용에 보면은 제일 많은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소망, 그리고 아주 중요한 택하심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쪽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 전하는 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별로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요즘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여기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것,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 그렇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5.16 혁명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 기독교계의 혁명도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고서 이 5.16을 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다시 말해서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 어떻게 아멘을 안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물론 저도 부족하고 특히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이게 다 되면 좋겠는데 이게 뭐 인간이라서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들 중에서 별로 은혜스럽지 못하신 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사역하는 것이 좀 이 세상 사람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을 주로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거지들이 동냥하러 올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당 마당을 쓸게 하고서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같은 식탁에 앉히는데 꼭 제 옆에 앉혀가지고 제가 거지들 물심부름 시킨 것이 그게 효과가 있어서 지금도 제가 그런 거는 아주 잘하게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돌봐야 되는 자가 누구예요? 과부와 고아와 그 다음에 나그네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근데 성경에서는 호렙이 봐주라는 거는 제가 못 봤어요 아직. 근데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주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인데, 물론 다른 것이 다 그걸 쓸데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덕을,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저는 최근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나 더 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옛날에 하지 못했던 제가 찬양을 많이 하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압니다. 아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싶어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아직까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만 확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위에서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각오서부터 이 모든 것, 그리고 묵상 기도라고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묵상 기도는 약간의 소리를 내서 최소한도 자기 귀에는 들릴 정도로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달란트 좋은 말씀 감사. 아버지 하나님이 할렐루야 좋은 말씀 주신 감사. 달란트를 되어버렸어 아버지. 항목도 주님 찬양 사역 받으니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바다라바 시켄달라바다라바 샨데리 아바다라